오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부모님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아멘.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 이야기로 인생의 내리막길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다가도 가끔 중간 평지도 있고 가끔 내려갈 때도 있어서 순간순간 힘든 오르막길을 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한참 우리의 삶이 올라가다가 좀 쉬는 순간도 있고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계속 오르막하는 연속의 그런 힘든 길이라고 하면은 아마 지쳐서 계속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도 있고 또 즐거운 순간도 있는데 이 힘든 순간에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버텨낼 장사가 없을 것 같아요. 힘든데 우리 삶은 또 한편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고 행복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슬픈 일을 당했다가도 또 한순간 우리의 기쁜 일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거기에 또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힘들 때는 지치게 되고 또 그때에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되면은 우리의 내일이라는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랬다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백성들의 형편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6장과 17절의 연결을 이렇게 세보면은 뭐 성경이 매 연대기가 똑같은 거나 나열대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장을 연결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아주 악령에 붙들려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잠을 못 자고 환청에 시달리고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악령의 시달림을 받게 되자 그 왕만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찾아오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사울의 안에 일렀던 악령이 떠나서 사울이 아주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끝났다라면 너무 좋을 텐데 이 정상적인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이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고 모든 복된 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들과 생각과는 달리 17장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뜻하지 않은 공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좀 가슴을 쓸어내리고 우리는 이제 좀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이때가 되어서 아주 좋았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좋게 나갈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침공으로 인하여 다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좀 잘 된 것 같은데 또 찾아오고 마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블레셋의 전쟁에서 쳐들어오니까는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선전포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17장 10절에 보았더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욕했다. 너희 중에 나를 쓰러뜨릴 자가 있으면은 나를 이겼어라. 한번 나와봐라. 너희는 이런 모욕을 받고도 가만히 있느냐? 야, 창피하지 않냐? 누가 하나 보내서 나를 한번 이겨봐라. 아주 자신감 있게 대놓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돕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돕는가 한번 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이 도왔으면 나를 이길 만한 사람이 하나쯤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나에게 한번 되어보라. 한번 나와 싸워보자.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만들었던 이 사람. 4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우리가 과거 얘기했죠. 이 가드를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가드를 남겨주었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을, 정백해가 없어져야 될 것을 없애지 않으면 지금 이 현상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꽤 오래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한 규빗은 얼만큼이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50cm.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골리앗의 키가 약 3m가 하고도 한 뼘이 더 됩니다. 우와, 이게 6규빗 한 뼘입니다. 안 놀래나 봐. 대단히 크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신 분이 누군가? 우리 이성신 장로님이십니까? 키가 제일 크신 분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분도 6규빗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귀고를 가진 장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군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을 모욕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전쟁을 다 이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 골리앗 혼자 나와서 지금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여 숨어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앞서서서 군대를 이끌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세운 이스라엘의 왕인데 너희가 감히 어째 저 멀대 같은 골리앗을 잡아 나를 따르라 하고 들고 뭐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 싸우자니 이 사울이 골리앗을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 크고
사울도 굉장히 멋있고 키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온 나라와 삶의 위기에 그냥 쳐다보고 그대로 두려움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골리앗을 상대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니면 다른 장수라도 내보내야 할 텐데 다른 장수를 내보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락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매일 반복되다가 보니까는 절망하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곁에 없다 보니까는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만든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아주 조상적부터 대대로 괴롭혀온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 한 번 찾아와 두려움과 겁을 주고 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찾아와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끈질기게 나타났느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요. 저 인간이 40일 동안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에 또 와. 그리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잤는데 아침에 또 와.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나릇나릇 햇볕에 졸만하니까 저녁 때 또 와. 이걸 여러분 40일 동안 나타나.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40일 동안 얼마나 피물 말리는 상황이었을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나타나기, 여러분 이 시가 사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빚에 쪼들려 있는데 40일 동안 빚쟁이가 찾아와서 조속으로 찾아와도 돈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피말립니다. 피말려. 아침을 눈을 뜨는데 저 인간이 또 나타납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뭔가 해결될까, 오늘 저녁에는 안 나올까 하고 어떤 희망을 가져보려는 찰나 저녁 때 또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나를 상대할 자가 없느냐? 아무 말도 못하고 숨지기며 40일. 여러분, 전쟁터의 4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이었고 언제 저 인간이 쳐들어오나, 오늘 밤에 쳐들어오나 4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나면 또 나타나고 또 쳐들어올까 불안과 공포와 온종일 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움이 하루 종일 꽉 차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여러분, 이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내 인생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24시간 하루 종일 내 정신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서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내 신앙의 행복감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행복한 순간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러한 사건들, 밤잠을 못 이루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염려하게 되게 붙들고 우리를 항상 그렇게 올가매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이 골리앗은 존재가, 이런 삶의 골리앗과 같은 이 삶의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래 힘줄처럼 끊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고래 힘줄이 얼마나 질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끊어지지도 않고 끈질기게 내 인생에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 우리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루 정도면 하루 정도도 괴로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은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 인생을 붙들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 쫓아 나오는 곳조차도 우리의 믿음도 송두리째 흘려버리는
이 걱정 근심의 자리가 우리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또 블레셋이냐, 또 골리앗이냐, 또 여러분 끔찍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조상적부터 나를 괴롭혀 오더니 지금 또 오늘 또 나타났어요. 또 야, 또 블레셋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근속적으로 괴롭히는 우리의 삶에 또 근심이야, 또 걱정이야, 또 불안, 또 죄야, 또 저 사람이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데 이 두려움에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 그 두려움을 깨고 담담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짜자자자자잔 짜자잔, 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고 도망하고 숨 죽이고 있는 그 현장에 불쑥 나타나서 도대체 저 블레셋 저 인간이 누구냐?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저 블레셋 저 인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찌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저기 나타난 저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 내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합니다. 내가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의 종인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이 다윗이 나타나서 낙담하지 마라. 저 블레셋 사람, 전 누구냐? 저거 내가 나가서 싸워서 그냥 죽여버리겠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담대하게 모두가 떨어온 이렇게 선포한 다윗은 누구신가? 우리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이 다윗이 어떠한 형편의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의 형편은 이거예요. 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는 애고 저는 장수다. 어렸을 부터 싸움에 능한 사람이다. 사이즈 좀 봐라. 사이즈 좀 봐라. 소년이 싸움에 능하게 길들여진 장수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너는 아주 양을 치는 양밖에 쳐본 적이 없는 아주 작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가 나타나서 내가 저를 이기리라. 저를 인하여서 사람들이여 낙담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객기도 아니고 한 번 부리는 무슨 호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48절과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 결과를 봤더니 그냥 객기 한번 버리고 호기 한번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싸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용맹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고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 그랬죠? 두려워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을 일컬어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서 숨었는데 다윗의 이야기하기를 숨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군사를 향하여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어찌 숨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신,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성들, 이들이 허우대가 멀쩡하고 신문도 멀쩡하고 믿기만 하면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무엇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앞에 찾아온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할 내 안에 어려움과 번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냐? 내 삶에 찾아온 그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되게 되면, 그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위기가 되고 우리는 이거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기억한 반면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인간과 살아가는 모든 문제 가운데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쁨을 살아가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은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동일한데, 그러나 여러분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다 같이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그 삶의 자리에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다윗같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불안의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째로 그 차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다윗의 생각은 온통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없이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는 온통 무엇뿐이라? 블레셋 골리앗뿐입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머리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는 골리앗만 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36절과 37절을 제가 읽을게요. 주의 종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양을 칠 때에 양을 찾아보는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입에 물려가는 양을 꺼냈던 다윗.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는데 저 판례받지 못한 저기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저는 장수다, 싸울 수 없으리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려느냐? 오케이,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왕인데 나도 같이 가자,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들고, 이게 칼도 크고 갑옷도 크니 다 다윗이 번쩍번쩍 던집니다. 오늘 이 36절과 3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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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다윗의 생각 속에는 골리앗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내게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윗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붙들려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더니 그 어느 것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마음이 평안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다윗도 골리앗을 안 받겠습니까?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다윗이 바라보니 칼과 단창과 뭐 엄청난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너 그러고 나오냐? 만군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창, 칼, 방패 엄청난 거를 다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러고 나오냐? 근데 너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내가 그거 갖고 너 잡으러 간다. 그가 아무리 무장했을지라도 자기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갖고 있던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는 더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임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칼과 단창, 방패 아무리 클지라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칼과 단창을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주목해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삶에 골리앗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나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눈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 문제, 내 앞에 나타난 문제가 내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본 것은 그의 어디에? 심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저거 누구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저거 누군데? 너 그렇게 잘난 인간이냐?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느냐? 저거 뭔데? 저 인간 뭐야? 저거 오늘 죽으려고 나왔구나 라는 말입니다. 저거 오늘 죽었다, 내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에 저건 누구냐?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감히 멸시하느냐? 누가 이 세상에 감히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인이 누군데? 아니 우리의 주인이 누군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데? 저거 뭐냐? 이게 다윗의 생각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내가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일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사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이유, 자꾸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으로 꽉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 내가 무서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무너져요. 골리앗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넘어져서 골짜기 계곡으로 다 엘리 골짜기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단 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볼 필요 없습니다. 대단히 연약하고 대단히 넘어지기 좋고 한 방 맞으면 울고 짜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잠 못 자고 우리 볼 필요 없습니다. 대단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강해요. 웃기시네. 저도 꽤 제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거울을 봤더니 되게 웃기고 있네. 강하긴 뭐가 강해요.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되게 무식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제가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미쳤지 나도. 요즘에 거울을 보니까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특별히 나이 들었더니 어때요? 슬픈 연속궁강 봐도 그냥 눈물 질질 짜고 있다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나를 보면,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휴, 목사님 은퇴 안 하셔? 아직도 버티고 계셔? 아유, 그만하면 좀 편한.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목사님 좀 편안해 보지. 여러분, 저도 편안하고 싶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 40년에 이 짓을 하다 보니까는 할 게 없어 이제. 그만할래. 편안하게 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편안하다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문제지요. 주일 예배만 한 번 참석하시는 대단하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편안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안히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한번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는 내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 같은데 없고, 꼭 있어야 될 내 삶의 문제가 다다랐을 때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거 그냥 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대단히 편안합니다. 그때까지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편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아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오늘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다 도망한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실수가 없다는 말이고 아니고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내 인생이 얼마냐, 연륜이 얼마냐, 직분이 무엇냐, 내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냐,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네가 얼마큼 예배를 많이 넣느냐,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내 마음에 나 하나님 내 여호와가 너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보면 무슨 학위가 있느냐, 무슨 경험이 있느냐, 무슨 목회 경험이 있느냐, 목회는 몇 년을 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학위는 뭐었고 뭐 등등등등, 뭐 설교도 보내야 되고 등등등등. 내가 더 큰 교회 가고 싶은데 이거 하기 싫어서 안 갔어요. 청빙하는데 대단히 뭐가 많습니다.
하도 가짜 목사가 많으니까 이거 뭐 이해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모두 허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각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집회도 있고, 여러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제발 나와서 좀 배우고. 나는 제가 그래서 몰라,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금요 예배 하도 편안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바쁜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좀 다르게 해야 되는가? 금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 물어봤더니 이거 재미없어요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에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믿음과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가? 왜 받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나와서 하나님 회개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 짓다가 온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가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우린 대단히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세상에 죄 짓다가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I'm sorry, please forgive me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온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걸 언제 가르치느냐? 금요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한번 여러분에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주일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가?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어떠하게 살다가 오늘 여기 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가 되고 아벨의 예배가 돼요. 가인이 하나님의 곡식을 바쳤다? 뭐 짐승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걸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고 왔는가가 그날 예배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허사예요. 여러분, 이것들 이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할 수 있고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무슨 무기가 있을까? 무기의 차이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사울의 평가는 어땠을까? 33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용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장수다, 안 된다. 이때 한 얘기가 우리가 알 것 같은 34절부터 3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게 하시고 곰도 쳐 죽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은 저 골리앗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나는 창도 없다 칼도 없다 너 들고 그거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나의 무기니라. 너 칼 들고 나왔느냐? 너 총 들고 나왔느냐? 너 단창 들고 나왔느냐? 그거 너의 무기냐? 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니라.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간 이유는 4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삶의 힘대와 어려움과 두려움은 칼과 단창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은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내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라는 무기를 잡고 나가는 날입니다. 늘 우리는 골리앗에 집중되어 있고 늘 칼과 투구, 영광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오늘 여기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그 시간이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주습니다. 물맷돌을 몇 개 주셨다고 그 돌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물맷돌 몇 개 있을지라도 저 거대한 골리앗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시냇가에서 돌을 짚고 돌 물맷돌 몇 개를 줍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 다 내려놓고 골리앗은 안중에 수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저 인간 이거 하나 이마에 팍 박아놓자. 골리앗이 중무장을 하고 지축을 흔들며 말을 타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불행하게도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당하는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의 이력, 여러분의 잘난 그 어떤 학력, 여러분의 이로써 경력, 몇 줄만 쓰면 다 없어지는 그 경력, 학력, 경험, 아직도 그거 보선에 붙들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것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깨세요. 여기 와서 잠을 하나,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조금 길다고 주무시면 되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손에 붙들은 것 여러분으로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세상의 골리앗 같은 이런 것, 두려움의 사피제고 우리의 문제,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언제부턴가 고래 힘줄처럼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숨에 물려쳐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